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의 인사를 하지만 사실 저는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좀 약간 우울감이 좀 들어가지고요. 또 이렇게 신림동 거기서 이렇게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렇게 반지하방에 살다가 침수되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잔상이 계속 남아가지고 참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나. 그 서울시청에 그 시청 그 앞에 막 그 공사 다 끝냈다고 막 사람들이 막 축하 파티를 벌이고 불꽃을 막 불꽃쇼를 하면서 몇 억씩을 쓰면서 왜 정작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나마 거기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침수되어서 죽어가야 하는지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좀 먹먹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분들의 희생이 그냥 어이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작성가 때 불렀던 노래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듯이 이분들의 희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작은 그런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오늘 이 미사 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념하고 또 기도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의 축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박해 시대 때 아주 유명하신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참 큰 감명을 남기셔가지고 계속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로마 7부제 중에 수습부제이셨고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빈민을 구호하는 일을 주로 이렇게 그 당시에 하셨다고 합니다. 258년경에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찾아와서 교회 보물을 당장 우리에게 바치라라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뒤에 바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분노했던 박해자들이 이 라우렌시오 부제를 끌고 가서 주물칠판에 올려놓고 불을 띄워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얼마나 강단에 있었던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뒤쪽이 잘 구워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뒤집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강렬하고 깊은 그런 감명을 주어서 이 박해자들의 뜻과는 달리 정말 수많은 교우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했던 초대교회의 반석이셨던 분이 바로 라우렌시오, 그러니까 로렌조라고 불리는 그런 성인이십니다. 이분의 삶은 우리 오늘 복음의 주제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죽게 되지만 그 이후에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바로 그 복음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건 또 원하지 않건 미랄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 억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희생되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지금 내가 이 현재를 맞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그런 희생, 누군가의 그런 미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절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를 키워오셨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 또 친지들의 그런 도움, 또 좀 더 거국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바쳤던 그런 수많은 순국 선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문당해서 쓰러져 갔던 그런 많은 열사들의 도움, 그리고 이 수많은 그런 신앙 선조들, 그죠? 철판에 구워지면서까지 신앙을 전가하였던 이런 라우렌시오 성인 같은 분들의 그런 희생을 발판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찰해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열과 그 기쁨은 어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기쁨과 희열과 또 평화가 되겠습니다. 빅토리 메르디스호라는 배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토리 메르디스호. 그 선장은 레너드 라루라는 그런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언제적 분이냐 하면 6.25 전쟁이 났을 때 1950년 12월 달에 흥남부두에서 이 철수작전을 펼칠 때였습니다. 이 배들이 이게 이제 군함이었거든요. 군함에 이제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남쪽으로 철수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그 38선이 그어지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나마 마지막 생명줄을 찾는 심정으로 이 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이 배는 50명 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무기를 전부 버려라. 바다에 다 버려라. 그리고 그 무게만큼 사람을 태우겠다. 이래가지고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막 다 탄 거죠. 그죠? 50명 정원에 14,005명이 탔습니다. 기적적으로, 그죠? 이 배가, 그죠? 그래도 이제 가라앉지는 않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침몰 직전까지 가서 이제 뜬 거죠. 이 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죠? 결국 그 남쪽으로 거제도 장성포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랄을 버리는 행위였죠. 그죠? 군인으로서 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거 전시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면 침몰하겠죠. 그죠? 자기 목숨도 담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장은 과감한 결단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고 그대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의 선택과 또 희생으로 여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제도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 역사는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죠? 여기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후손이 또 누굽니까? 우리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죠? 부모님이 이 배를 탔었습니다. 가수 강산에 알죠? 그죠? 라구요 이런 노래 있죠. 그죠? 금강산 푸른 물에 이 노래 지었던 강산의 씨 부모님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됨을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역사를 이어갔고
또 역사는 또 돌고 도는 거죠, 그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됐냐면 군인을 그만두고 여기서 받은 그런 큰 뭐라 그럴까 마음의 변화 때문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수사신부님이 돼요. 그리고 조용히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수도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뉴턴 수도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결국 재정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수도원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으면 이제 파산되고 이제 수도원이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한국의 분도회가 그곳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사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죠? 이 선장의 어떤 결단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구해줬고, 그 사랑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또 우리가 또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순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감동을 자아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 복음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나 또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나의 편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이 깃든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그 길로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